2023년 1월 12일 목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지휘관들의 헌물입니다. 민수기 5장과 6장에서는 진영을 정결케 하는 내용이 전개되었다면 이제 다시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시 시내산을 떠나기 위한 남겨진 과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막 봉헌이 광야 여정에서 중요한 이유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봉헌하는 일, 즉 일종의 낙성식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 봉헌은 큰 틀에서 성막은 세운 날, 성막과 그에 속한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12지파의 지도자가 덮개가 있는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예물로 드립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가 드린 헌물은 4절에 하나님의 봉헌 명령 이전에 자발적으로 드려진 예물이었습니다. 이것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성막의 필요들을 보고 자발적으로 그 필요를 채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소에서 쓸 것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자발적 섬김은 성소를 제작할 때에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성소를 제작하는 데 필요했던 많은 금과 은, 기구들을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9절, 36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모세는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들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의 자발적 섬김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친 헌물은 4절에서 9절에 레위 지파의 각 자손의 업무에 따라 분배가 되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양장을 운반하였기 때문에 수레들과 황소네, 무라리 자손은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가장 센 업무인 성소를 세우고 널판과 기둥 등 많은 부품들을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수레넷과 황소 8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고앗 자손은 성소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였기 때문에 소나 수레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헌물을 나눈 후에 10절과 11절을 보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12일 동안 차례대로 제단의 봉헌을 위해 예물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해 크게 3가지를 묵상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각종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막 밖에 있는 것과 명백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 똑같은 나무였고 천이었으며 금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바른 후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기 후가 서로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동일하다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해야 할 것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드린 헌물은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성막의 필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필요는 약속의 땅으로 이동할 때 무거운 성막 재료들을 옮길 때에 필요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이 헌물을 통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레위 지파를 배려하는 마음을 볼 수 있으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자발적으로 드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서로서로를 향한 배려의 마음, 자발적으로 필요를 세우고 섬기는 마음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내가 섬겨야 할 영역을 찾아 자발적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천국의 모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묵상해야 할 것은 헌물을 직무에 맞게 균형 있게 배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에 따라 기쁘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가벼운 물건을 들은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둘과 소 넷, 무겁고 크기가 큰 물건을 운반하는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8, 그리고 고핫 자손은 어깨를 메고 옮겼기 때문에 배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성향에 맞게 은사를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누가 더 크고 작음이 아니라 각각의 성향에 맞게 최선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은 우리들은 늘 기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무에 감사함으로 섬길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 되고 풍성한 은혜가 가득 차기 위해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의 섬김으로 인해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걷고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길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는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널리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또 학교 공동체,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